이제 66권 순서가 좀 드러나요? 아직도 구약하면 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가 앞에 나음은 뒤에 있고, 미가 앞에 요나. 이해합니다. 지금 밥 먹고 난 다음이라서 오후라 이해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중에는 자다가도 금방 말할 수 있을 때가 올 겁니다. 자, 오늘은 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1장 18절까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 4장까지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함 13장부터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18장부터 끝에까지는 죽으시고 부활하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사건들은 여기저기 나와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정에 이른 사건이 죽음과 부활이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배척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온 계시. 그 다음에 이 배척함이 두 개 나와 있니? 배척함이 왜 두 개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앞에는 7가지의 이적, 그 다음에 다락방 담화. 성 만찬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집중적으로 13, 4, 5, 6, 7 5장이다. 그 막 큰 분량이 성만찬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이적,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보면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구별되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제4복음, 네 번째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책을 말합니다. 공관. 한자어로서 공관이란 말은 함께 본다는 뜻이에요. 같이 펴놓고 봐도 그 내용이 또 그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사뭇 구별됩니다. 공관복음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뚝 떼어가지고 제4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독특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태초부터 계신 일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육신 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셨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 집에서 나셨다. 하지만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내용과 문체로 요한복음에 특별히 나타난 단어가 로고스란 말입니다. 로고스란 말은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요한이 즐겨 사용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이런 로고스를 비롯해가지고 독특한 문체들이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인데,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 때 공부했습니다마는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는 예수가 가장 많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는 전혀 없어요. 기도하셨지만은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요한의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그의 쓰는 단어 또 문체가 다른 세 복음과는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별도로 해서 구별하게 됩니다. 자, 공관복음의 강조점이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삶 가운데 일어난 동일한 사건들, 그래서 서로가 그 연관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통점이 가장 없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즉 여기 강조점이 각각 다르다.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마가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 누가는 사람이신 예수.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들, 누구에게 일어난,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난 동일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복음서와는 그 사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열도 그렇고 내용도, 예컨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엔 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모이셨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은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밝혀있다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속죄물로 죽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사건들과 설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없는 사건들 말씀드렸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라든지 또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이것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설교가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행한 후에 하신 말씀. 또 없는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잡힌 여자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사건들과 설교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복음서하고는 전혀 좀 다른, 아주 별도로 취급해야 할 만큼 그 복음서 가운데서도 특징이 있다, 이 말이죠. 누가는 그리스도를 그분의 인성에 따라서 인자로 표현하지만 요한은 그의 신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를 신성과 인성 가지신 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곧 신성으로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인성으로 하면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기독론이에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말할 때는 예수의 신성, 그런 겁니다. 사람 되심을 말할 때는 예수의 인성,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누가는 그 인성에 초점 맞춰서 인자로 표현했고 요한은 신성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데에는 신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곧 우리의 믿음이 영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또 탕자의 비유와 아버지. 이런 관계가 참 많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자인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외에도 행하신 일이 많이 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고 목적을 분명히 말해놨어요. 이건 역시 다른 공관복음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복음서를 썼느냐에 대해서 목적을 뚜렷하게 밝힌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3장 16절에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날 것이다. 또 11장 4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볼 것이다. 또 14장 2절 이하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곧 내가 그를 위해서 처소를, 믿는 자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믿음에 관한 강조가 참 많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믿음을 진작시키기 위한, 그걸 격려하고 더 북돋워주기 위한 책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연대 순서보다는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사실 요한복음이라면 연대가 제일 길다고 할 수 있어요. 왜? 태초부터 시작이니까. 연대를 정할 수가 없겠죠. 태초부터니까.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올라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연대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어서 7가지 이적들과 7가지의 나는 누구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목 성경 공부하기 참 좋은 책이, 신령한 진리에 대해 공부하기 좋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7가지 이적들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또 이적들을 기록한 목적은 믿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락방 만찬 13장부터 나온다고 했죠. 13, 4, 5, 6, 6장까지.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목격자적인 진술에 이어서 부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을 빼면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 사실은 복음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성탄절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게 부활절이에요.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 자체가 헛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이적, 그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최고의 증거가 부활인데, 다락방 만찬과 담화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은 주님의 기도고 18장 이후부터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 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에 관한 요한의 영감된 기록보다 더 잘 쓰여진 기록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단한 영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의 영감은 태초부터 계신 이로부터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깊이가 있기에 이 깊이란 말에 우리가 강조를 둬야겠죠. 가장
영적으로 깊다, 깊은 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고 힘이 있다고 인정한다. 아주 영감이 있는 복음서란다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 요한복음의 기자는 걱정할 것 없이 요한입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카타 요한넨 해서 요한에 따르면, 마태복음도 그 표제가 마태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나중에 첨가된 것입니다. 요한네스란 말은 히브리식의 이름은 요하난, 요한네스는 헬라어 표기입니다. 이오아네스, 그냥 글 생긴 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오아네스, 이것은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식 이름은 요하난, 이 말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한이란 말의 의미를 알았다고 하는 감격이 있는 사람만 팔꿈치를 드세요. 그래서 요한이란 말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어디에서 우리가 유명한 기억이 있죠? 야고보는 사도로서 어떤 게 또 특징이 있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었죠. 그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만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종종 헷갈립니다. 야고보가 이름이 같아가지고 이 야고보인지 저 야고보인지, 그러니까 성이 이시란 말이 아니고 이 야고보인지 저 야고보인지 고 야고보인지 그게 혼동하기 쉬운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예요. 근데 여기 나온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 벼락, 우리말로 하면 우레란 말이 벼락이라는 뜻이죠. 벼락 떨어진 거 보셨어요? 벼락이 떨어지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성질이 급했나 봐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라는 말로 별명을 지으셨는데, 그들의 아버지는 세베대요, 어머니는 살로메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갈릴리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현장에 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나중에 이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끝까지 모신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맡기셔가지고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갈릴리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고 봐집니다.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따른 거라고 봐집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후에 예수님의 전임 제자들로 부르심 받았고, 요한은 사도들로 택하심을 받은 12사람 중에 있었다. 또 예수님의 승천 후에 요한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 중 하나, 그러니까 아주 기둥 같은 사도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요한의 이름은 3번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앉음에 익힐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죠. 제9시라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서 앉은 메인을 보고 읽힐 때 그때 요한이 나오고, 4장 13절은 이제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할 때 곧 천하 인간에게 권한될 만한 다른 의미를 주시는 게 없다 하면서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한 이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에게 반박할 때 함께 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8장 14절은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합니다. 3번 나옵니다. 모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장면들, 이적을 일으키고 또 증거하고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요한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서로 에베소에서 지금도 그 에베소에 가면은 요한이 일했다는 교회가 남아 있어요. 이거 터만 남아 있습니다. 헐려졌습니다. 허물어져 있고 그러니까 요한에 관한 자취를 볼 수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결국 그런 로마에 의해서 반모섬에 얼마간 유배되었습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록을 완성했던 곳이 반모섬이라는 곳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록연대. 자, 요한복음 마지막 공관복음이 뭐죠? 마지막 공관복음이라고 했어요. 예, 누가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마태고 그 다음에 누가는 그 다음에 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걸 차곡차곡 쓰다 보니까 제일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 공관복음에 쓰여진 곧 이 약 주 60년대라고 한 것은 누가복음 연대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이 이때쯤 쓰여졌어요. 그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즉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은 예루살렘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를 주 70년 전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한의 세 서신서 뭐죠? 요한 1, 2, 3서입니다. 와 계시록이 다 이 복음서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대략 연대는 주 80년 이후, 80년 이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서신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책이 5권이에요. 39권 중에서. 자, 이때쯤 아마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유일한 목격자. 거의 100세 가까이 있다가 죽었거든요.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도 했었고 요한이 그다음에 거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에 대한 전승, 요한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면 요한의 별명이 하나 뭐냐면 사랑의 사도란 말이에요. 사랑의 사도란 말이 그에게 붙은 별명인데 그가 비록 주님에게서 우리의 아들 보아내게란 말을 들었지만은 그 마지막에 사랑의 사도로서 들려오는 말이 하면은 그는 단에 섰을 때 다른 말 안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란 말하면 그렇게 많이 은혜 받고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사랑하신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 몇 번 나와 13장, 20장, 21장에 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지형과 관습에 대한 그의 지식으로 보아서 요한은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숫자에 대한 것도 정확하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2장 보면요.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 이렇게 개수를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요한은 유대인의 풍습, 관습에 익숙하다 이 말이죠. 그냥 도랑아리가 있더라가 아니라 여섯이 있더라. 정확하게 그걸 표시하고 있어요. 자, 한번 또 볼까요? 6장 13절은 어떤 이야기인가? 요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 12바구니 내죠. 19절 시작. 두려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거기에 10여리쯤 같다. 이 숫자에 밝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되게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예? 좋다고 말하죠. 몇 사람 많던데 아니라 그때 어른 2명하고 아이 3명이 있어요. 이 사람 보면 여러분 정신이 바짝나죠. 근데 요한이 참 이런 데 밝은 사람이에요. 그 풍습에도 밝고 유대인 관습에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보면서 요한복음 2장 읽어봤지만은 6이 놓였더란 말 오늘 처음 눈에 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참 정확하구나. 이렇게 그 정확성, 그 이름도 한번 봅시다. 1장 45절은 누구에 대한 이름이냐면 유명한 사람이죠. 45절 1장 45 시작. 아주 자세히 앞뒤를 가려가지고 또박또박 빼지 않고 기록했어요. 그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던데 이게 아니라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요한의 이런 내용들은요, 그 정확성은 그가 증인, 현장의 목적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충 한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색깔, 몇 시에, 누가, 그걸 자세히 알고 있어요. 요한은 이런 그 증거들을 통해서, 그의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목격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건 자신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의 목적자라는 주장과도 잘 들어맞는다. 자, 이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자신이 그 영광의 목격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들은 말한 것이 아니라 목격자다. 또 그 다음 보시면은 19장 35절에도 유명한 사건이죠.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사건인데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십시다. 19장 35절 시작.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고 다른 두 강도는 뼈를 꺾었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고 나는 그걸 보았다. 보고 증거한다. 물샐 틈 없는 증거예요. 허술함이 없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증거는 이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야만이 제자가 나와요. 대충 배우면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이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렇게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함께 들었습니다마는 성령의 증거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요. 남한테 들은 말 갖고는 전하는데 한계가 옵니다. 분명한 성령의 증거. 여러분, 우린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요한처럼 이런 경험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친히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요한 같은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 바울이 사도라는 데서는 끝없는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봤느냐? 왜? 베드로나 요한을 두고서 그들에겐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마다 그는 확실한 증거를 말해줬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보지만은 바울의 증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모든 고상한 지식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 성령의 증거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증거받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일이에요. 대충 배운 사람은 제자가 안 나와요. 대략 한 사람은 제자가 안 나옵니다. 요한처럼 100세까지 살면서 훌륭한, 정확한, 분명한 제자가 되었을 때에 여기서 또 수많은 제자 나옵니다. 이제 전해오는 말이 하면은 그 요한의 제자 가운데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서문학교의 감독이 됐는데 요한이 죽은 다음에 초대교회 때에 좀 지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 유명한 일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 훌륭한 제자가 나왔어요. 요한의 제자로서 폴리캅이라는 훌륭한 제자 나왔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사건의 목격자, 그 정확성을 가진 목격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뭔가를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도 제대로 믿어야겠다.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 요한 같은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진지하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시도록 사모하고 이런 자세가 이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분위기도 매우 진지해야 됩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도 몸을 움직이게 하려고 해서는 부동자세 하란 말보다도 진지하란 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움직이다가 정죄받아가지고 그만 이거 틀렸나 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저 무의식 중에 흘러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진지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저의 말이었으니까 매우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요한같이 가장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장 오랫동안 살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깊은 영감이 깊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요한이라 할 때에 제가 사실은 영어 이름을 지을 때에 뭐 할까 하다가 사실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요한이라고 쓰려다가 보니까 사방의 요한이에요. 이 요한, 저 요한, 고 요한, 막 요한. 해외 나가 보면 다 존이에요. 존. 콜롬비아도 후안 다 후안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망설였습니다만은 심정적으로는 정말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어요. 그만큼 가장 영감 있고 주님을 깊이 알았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주제와 목적 아주 분명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다가 본인이 썼어요. 주제가 뭐고 목적이 무엇인지. 자,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안 믿는 자는 심판이 된다. 이런 주제를 말하면서 두드러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상반된 사람들은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극명하게 대절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책, 믿음에 관한 복음서라면 요한복음을 꼽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접과 배척.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딱 11절, 12절은 대척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2장부터 19장에 걸쳐가지고 동족들로부터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모습, 그리고 믿는 많은 남자 여자들, 이렇게 비교가 대조가 되면서 2장부터 19장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적인 확신과 영적인 확신을 갖게 하려고, 곧 믿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것 요한복음입니다. 정말 요한은 좀 시원시원하고 확실해요. 애매모호하고 도끼인 개낀 이게 아니라 딱 이거예요. 정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이긴 하지만은 얼마나 분명한지. 영적 생활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겁니다. 이 요한의 기록된 영감된 책을 보면서 정말 요한의 그 사상, 믿음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거 그러면 되게 애매한 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거,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요, 애매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겁니다. 이 세상의 진리란 것은 양당 간에 없어요. A 아냐, 있느냐 없느냐, 흑백. 이게 존재할 수 없는 게 이 땅의 논리입니다. 왜? 노란색도 있고 파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누리끼리한 게 없어요. 노란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아니고 푸른 누르스름한 거 아세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흑백 논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세상에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좌우에 나선 것보다 더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신앙, 확실한 겁니다. 검도 보통은 한쪽만 날이 있죠. 칼 안 써보셨나 보죠. 부엌에 칼이 없으세요. 그래서 칼등이라는 것은 잘 안 베지죠. 근데 좌우에 다 날이 있어요. 양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영적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고쳐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습관 따라서 신앙도 대충 하면 되겠다, 이런 유혹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도 다원주의 사회, 이미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란 말은 이미 이제는 쓰기 어려워졌어요. 이제 외국인도 100만이 넘던가요? 꽤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도 지금 뭔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다원화된 사회들, 곧 신앙도 다원화돼서 어떤 거 하나가 옳다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아세요? 거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많이도 오해하시던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 미국의 나라는 이종교도 다 인정하고, 너 그지? 인정해.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거기서도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이단 논쟁이나 별 의미가 없어요. 다 인정하니까. 오히려 하나님만 유일하시다, 이런 사상은 배척받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는 이게 점점 분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라는 게 그렇게 너무 예리해. 서로 상호 공존하고 다 좋은 것이고 독단적이면 안 좋은 거야. 이런데 우리도 녹아져 가지고 신앙도 다 비슷비슷하게 하면 되지 뭘 꼭 그래 색깔 내려고 이런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세요. 영적이란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어찌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그리스도의 잔과 귀신의 잔을 어찌 겸하여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도 이걸 혼동하니까 분명한 것만 강조하니까 다들 사나워집니다. 카트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담한테 그럽디다. 전화 상담하는데 전사님 제가요 그러니까 이혼해버려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전도사님 입에서 막 저렇게 가차 없어요. 그거 이혼해버려까지. 제가 또 애기가 있는데 잘라버려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옆에 있다 내가 아주 좀 추워져요. 우리 신앙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이웃들 간에 대해서는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용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주일 안 나와. 믿음 없어. 틀렸어 저거. 이 사람 새벽에도 안 나와. 타락했구만. 가버려.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큰 사람은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믿음이 작은 자는 큰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했어요. 왜?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다른 형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용납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화평함이라는 것은 용납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오직 칼밖에 없어요. 칼. 이 사람은 검투사예요, 검투사. 나와 다 잘라버릴 테니까 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둘 다예요. 거룩함만이 아닙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신앙은 극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함만 강조하면 레위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너무 화평함과 그것만 강조해가지고 다 이유한다면 그때는 다원주의자, 세속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극단적인 신앙생활은 온전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한이 이런 영적인 사람이라 할 때 참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랑의 사도인데 영적인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가장 영감이 깊은 사람, 신령한 사람. 그 영들 분별함이라는 것도 그저 두루뭉술이 엉성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한테는 남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다 용납하는 것도 아니요. 이것입니다고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런 요한에게 사랑의 사도란 말이
부등이 너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정말 요한은 이 둘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영적인 깊이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가장 깊이 경험하고 그걸 강조와 사도를 할 때에 양날이 다 조화가 이룬 참 훌륭한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걸 했고, 본 것 같은데? 말이 비슷한데? 예, 그래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변증법적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사용합니다. 즉, 이적이 뭐냐?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믿음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사용해서 가르쳤는데, 자, 여기 요한복음의 핵심 동사는 믿는다, 믿음이란 그 단어인데, 이건 지식과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결단까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믿는다란 말이 요한복음의 핵심 동사라 이 말이에요. 핵심 동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주제로서는 진리, 빛, 어두움, 말씀, 지식, 믿음, 또 어디에 거함, 사랑, 세상, 증인, 심판, 이런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애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리란 말이 가장 많이 쓰인 것도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공관복음보다도 유독 진리란 말이 많이 나온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는 전도의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가도록 세워지며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도록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복음서예요. 믿음이 자라가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되겠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영적인 성장이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자, 이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공관복음을 잘하고 확실한 다른 복음서들의 영적인 보조, 다른 복음서들은 갈릴리 사역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한 공관복음하고 유대 사역을 중심으로 한 요한복음하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기 보면요, 모든 성경 중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한 책은 단연코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건 요한이 고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확실히 표현한 책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다. 즉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할 때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활이요 생명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참 포도나무로, 이것이 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7가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선한 목자를 할 때 왜 신성인가?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가 보내신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고 주님과 제자들, 또 제자와 그들이 가르쳐 인도한 사람들 관계, 다 공통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 이것은 단지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와 그의 양육받는 양과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런 신성에까지도 올라가는 관계라는 거. 참포도는 마찬가지죠.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또, 그러면 생명의 떡은 무엇이냐? 예수는 아버지가 보내신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먹는 사람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예수로 인해 사는 것은 마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보내심 받은 그분으로서 그가 자기를 보내신, 아니 봅시다. 너무 말이 긴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함께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에 나를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이 생명의 떡도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데에 중요한 말씀이다. 이게. 나오라. 네, 나왔어요. 생명의 떡.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빛. 그래서 참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빛인데 이 빛의 증거로운 자가 요한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데에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가지의 이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고위관리 아들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오병이의 이적을 무리로 거리시고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이적도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여서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방편이었다고 그랬었죠. 이 이적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5가지 증거.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 보면은 5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 증거하고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주님 자신이 증거하시고 성경이 증거한다. 누구를? 오직 한 분이. 그 증거는 예수를 향해 집중되어 있어요. 이 5가지가 요한도 나에 대해 증거하였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증거하고 있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있고 내 자신도 그를 증거하고 성경도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확실한 것이다 이 말이죠. 갈등 끝이라 이 말, 고민 끝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 성회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부활은 진리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부활은 법이에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이고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이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전파하는 것이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에서 다 노인받은 것이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만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금세와 내세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부활은 법이에요. 믿을까 말까 망설일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망설일 것이 없는 우리 믿음의 정확한 것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를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단락을 함께
예수님부터 시작. 예수님을 또는 하나, 둘, 예수님. 8절. 예, 요 말씀들을 한 번씩 꼭 읽어봐야 돼요. 곧 예수님의 신성, 그가 하나님 되심. 신성 그러면 하나님이심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말하는 구절들. 자, 1장 1절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단언컨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지가 없어요. 다음에 어디죠? 8장 58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있느니라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다음 세 번째로 자 28절 네, 나와 아버지는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곧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나를 본 거 가지고 아버지 봤다고 쳐라. 이건 아니에요. 나 봤으면 아버지 본 거와 똑같다고 쳐라. 그렇게 그냥 똑같다고 봐라. 이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란 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뜻이지 예수가 아버지란 말이 아닙니다. 또 아버지를 직접 본 것은 어려우니까 나를 본 것으로 당 가름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즉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와 나를 본 자는 본 것은 똑같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너 아무개 봤어? 봤어요. 아, 근데요, 얼굴만 봤어요. 그 사람 못 봤어? 네. 뭐 봤는데? 얼굴만 봤어요. 그러면 어쩌단 말이에요? 봤냐? 아니요. 뭐 보고 왔는데? 얼굴이요. 그러면 그 사람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예? 안 본 거예요? 이것도 어렵다면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겠네. 너 누구 봤냐? 아, 봤어요. 진짜? 예. 내 옆에 사람은 나 못 봤는데요. 같이 있는 데는 못 봤어? 예. 뭐 봤는데? 얼굴 봤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얼굴을 본 것은 그 사람을 본 거죠.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볼 수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보는 거란 뜻이에요. 다른 직접 또 네가 기가 막히게 요령을 부리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나를 본 것으로 그냥 쳐라.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 본 거로 쳐란 말이 아닙니다.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이 제 얼굴을 봤다면 저를 본 거죠? 아니, 안 봤어요. 얼굴밖에 안 봤어요. 뭐 어쩌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 본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또 여기인데 하나 더 남았죠? 자, 20장 28절. 토마가 드디어 고백했어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주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해주는 다섯 개의 구절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음에 자, 끝달라 보시면 시작.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셔. 예수님의 인성은 인망, 권위와 주와 이런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면서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곧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온전한 이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반가워하는 기여가 나왔어요. 요한복음은 가장 정선되고 신학적이고 또 주제별로 구성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가 하나의 틀이 있어요. 신학적인 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을 집중해서 13장, 4장, 5장, 6장까지 13, 4, 5, 6 빠진 것 같은데? 12장부터인가? 개수가 안 맞아요. 맞는데 여기는 17장 포함했군요. 13, 4, 5, 6, 7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에서의 설교 딱 모아놓은 것이 여기 나와요. 모아져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주제별로 모아서 편집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나와라. 여러분 이해하세요. 콜롬비아하고 여기는 시차가 14시간입니다. 아마 이 화면을 지금 콜롬비아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송출하고 나타. 단순한 문체와 어휘는 가장 심오한 신학적 개념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요한복음 15장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는 내 가지다. 체계적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말라진다. 과실을 맺는 자마다 아버지의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더 열매 맺게 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다 잘라서 불에 던지운다. 주님의 가르치신 방법이 차근차근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 관계,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나를 따르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바울 서신의 특색인 복잡한 문장 구조와는 달리 단순한 언어학적인 구조를 쓰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특별히 히브리 시가 아니고 히브리 시의 그 평행 구조,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이라든지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보지만 요한은 등불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장에도 정오의 태양.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것이요. 요한의 증거는 등불 같은 것이고 그분의 증거는 더 큰 증거인데 정오의 태양 같다. 이렇게 해서 평행 구조를 선호해서 그러니까 요한은 복잡한 구조를 말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공관복음 달리 비유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부터인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비유 많이 나오지요. 근데 요한복음 그게 없어요. 대신 선한 목자의 우화들. 우화란 것은 하나의 예를 든 어떤 현상들을 갖다가 갖고 온 거거든요. 비유는 빗대어서 말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포도나무라든지 선한 목자는 것은 빗대서가 아니라 그 현상을 그대로 따온 것이에요. 어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치를 그대로 빌려온 것이 우화란다면 비유는 조금 머리를 써야 돼요. 왜? 빗대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빗대서 말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 있죠? 자기 보고 하는 말이 멀고 웃어요. 너 보고 한 말인데 몰라요. 왜?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좀 영리해 알아들 텐데 본인이 몰라서 껄껄 함께 웃습니다. 너 보고 한 말인데 괜히 함께 웃고 있다 이 말. 그게 비유인데 우화는 그대로 끌어와서 그 내용을 그대로 끌어와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화죠. 그러니까 이솝우화 같이. 자, 이솝우화는 비유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빈틈이 없고 질서정연하다. 그래서 신학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어요. 이런 신학책 보면요, 짜임새가 아주 일목요연해서 지저분한 말이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 독특한 문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포함되겠죠. 아주 짜임새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유일한 특색 중 하나는 수준 높은 신학적 서문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장 1절로 18절까지가 이런 서문은 누가 쓰기 어렵습니다. 수준 높은 신학적인 서문이 나와 있는데 진리의 성육신, 생명,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정말 영적인 깊이와 정확성과 또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귀한 보배 같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도 논증한 요한의 공로는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희미한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 정확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겁니다. 그 근처가 아니라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것이 믿음이고 영적인 것이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내 영혼이 제대로 받고 깨달아서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시작한 다음부터 점점 더 우리 믿음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정확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으나 식어버린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날이 갈수록 수건은 쓰고 보는 얼굴에서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세계,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요한처럼 끝까지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영광의 멸관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방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도 시험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요한이 증거해 준 바를 가져서 아주 견고하고 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고 영들을 분별함을 주시옵시고 영적인 감각이 더 날이 선 것처럼 서게 도와 주셔서 우리가 모든 불의와 원수의 괴계는 단호하게 끊고 이기는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이에서는 서로가 용납하고 조화를 이루는 화평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마지막까지 다른 박지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한처럼 100세에 이르기까지 주님 말씀을 깊이 많이 확실히 깨달은 훌륭한 제자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훌륭한 제자가 많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